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김용준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먼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만들어진 피조물의 가치가 아니라 만드신 분의 기준을 따라서 살도록 요청하셨다. 또 그것이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 가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중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피조된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러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을 또한 그렇게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에 이를 때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또 구원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덕을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 듣도록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 앉아서 편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위한 일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그 첫 시작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들고자 하시는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셨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번째 날까지 일하시고 만드셨던 모든 것을 7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7째 날에 쉬셨다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이제 출애굽에 가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요청이 되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안식일을 인간이 지켜야 한다거나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애굽 이후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신 명령입니다. 원래 이 안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셔서 그 일을 안식, 거룩하고 복되게 구분하신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 쭉 가보시면 우리 창세기 족장들 중에 안식일을 지켰다,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날로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에 관한 이 성경적 근거를 한 세 군데 정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것이고, 또 신약에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도록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8절로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가서 비로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쉬어라.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날이다. 핵심이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쉬어라. 그래서 일을 멈춰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마지막에 그렇다면 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의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쉬셨고, 그래서 한참 후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도 그러니까 쉬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제시하신 내용과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로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목적이 신명기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차라리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설명했던 반면에 신명기에 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르다, 모세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주셨던 계명이 신명기라는 것은 거듭 신자를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듀트로노미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바르게 다시 재해석해 주었다는 뜻이죠. 그 속에서는 이 계시의 점진성에 근거하여서 이제 창조에서 쉬셨던 목적 대신에 이 날이 구속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 율법 안에서도 창조의 날과 더불어서 이 구속의 날로서 안식이라는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그 구속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이끄셨으므로 너희가 쉬어라, 너희가 쉬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쉰다는 말이 잘못 오해돼 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일을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누리고 유익을 행하는 날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고 창조의 날이며 구속의 날이므로 너희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원래 목적은 이게 여호와의 날이다, 너희의 날이 아니니까 너희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에는 내 날이니까 이 날은 나를 위한 날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쉬긴 쉬는데 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는 거죠, 그냥.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대한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속의 날로서 이 날은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인데, 어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날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교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참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행복한 날인가, 기쁜 날인가. 원래 안식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이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날로서 이 날을 쉬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인간들이요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일을 하도록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하고 나니까 이들이 안식일은 지키는데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은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의 즐거운 날이라고 제대로 지켜봐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로서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58장은 금식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음식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앞제에서 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인 것처럼 안식일도 단지 어떤 한 날에 국한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우리의 은혜의 날이어서 우리가 이 날을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 날로 이 날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안식에 들어오도록 요청하신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날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왜곡이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아니면 평일이든 오히려 안식일에 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제자들이 따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뭐가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사람이 배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게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인가 해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다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더욱더 엄격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아니죠. 이날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니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 그러니 거기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성경을 읽지 못했냐? 다윗이 먹지 말아야 할 진설병을 먹은 것과 제사장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읽지 못했느냐라고 물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첫머리에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쉬신 여호와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후에 그날을 쉬셨죠. 누가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바로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시던 삼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서 그렇게 지켜지도록 요청한 날이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이신 예수님 자신의 날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인애의 날이고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 다음에 자애를 베푸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왜 너희들은 사람을 정죄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그리고 이 날의 주인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주님의 날이시고 이 날은 구원의 날이며 우리 은혜의 날로서 7일을 지키는 더 이상 7일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8일을 지키는 즉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부터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떡을 같이 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의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사건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이거 이제 예전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어떤 한 날을 우리가 지키고 어떤 한 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시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흔히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의 배지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너무 중요시 여겼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음식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의 배지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야기되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와 또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키시오.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2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미 초대교회는요 안식일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었던 예배는 8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날은 예수님께서 주인인 날로서 스스로 완성하시고 이 날을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그분이 부활의 영광으로서 역사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이 날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초대교인이 처음부터 주일, 주의 날 또는 주님 부활하신 날로 8일을 지켰고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금 어떤 회사가 주일은 쉽니다 그랬더니 불교나 어떤 종교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바꾸도록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일이란 이름을 뺏겼죠. 이 날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던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또는 주중 첫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지키도록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정하고,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띠고 예배하고, 주님의 날로서 이 영광스러운 날, 부활의 날,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외쳤냐면,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날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날은 그 어떤 날이 아니라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4장 2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로 12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히브리서 4장 2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날은 앞으로 오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서 이날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뭘 지켜라고 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이 날을 봤어요. 그러니 나중에 가다 보니까 자기의 날로 변모하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날은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그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셨지만 그 안식일의 제정은 온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앞으로 올 안식일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안식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완성된 안식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또다시 올 완전한 안식을 위하여 이 날을 제정하셨고 이 날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킴도 이들은 여호와의 날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럽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처럼 벌써 인상이 탁 굳어지셔서 기쁘지 않은 듯한, 마음속으로는 기쁘시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근엄하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기쁜 티를 내지 않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은 정말 이 날이 지겨운 날이요, 이 날이 괴로운 날이고 이 날이 정말 불행한 날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아직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즉 죽어야 안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했는데 전부 카타 파우시스라고 하는 쉬다는 말로만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을 때 그 안식할 때에만 사바티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한 번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안식, 즉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있는 이 안식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주신 그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안식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단어에는 카타파우시스, 그냥 안식, 쉼이라는 단어로 헬라어 자체를 번역한 반면에 이 9절에만 사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 기억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속의 날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웃어보시겠습니까? 이날 즐거운 날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고 이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해도 여전히 여러분 즐겁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날 하나님께서 주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서 이 날을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그 완전한 안식에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예비하신 날로서 주신 날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에 쉬셨는데 우리는 그 7일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제7 안식교도들이라고 이 7일을 또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의 신앙과도 다릅니다. 107년에 순교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안식일을 다시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들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기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주님의 날을 지킨다고 설명했고 저스틴 마터, 이레니우스 그리고 모든 그 이후의 고교부들이 어떤 한 7일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교회는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완전한 안식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안식을 그나마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 주일을 제발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6,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이 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날을 크리스찬 사바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전통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날을 주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그러니 뭐 주일주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날을 소홀히 여기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주님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총회 기독신문에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맨날 달걀 먹는 날, 그래서 부활절만 하면 달걀을 막 삶아요. 그래서 왜 삶습니까? 뭐 달걀의 의미. 여러분 그런 비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엄밀하게 우리는 매 주일 이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부활하신, 그래서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다고. 그날에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고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즐겁고 기쁜 날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지킨다는 단어만 남다 보니 집에 가서 뭐 합니까? 텔레비전 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생각대로 가서 하고 그리고 주일 지키는 거죠. 예배만 2번 나오고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부활의 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광과 찬송과 능력이 오직 여호와께 삼일체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이날은 기쁜 날이라,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외치시고 이날은 어때요? 얼굴이 방긋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자꾸 안 시키잖아요. 근데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자, 웃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 날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퍼지는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올 그 소망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날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날의 주인이 주님 자신이시고 삼일체 하나님 당신이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셔서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춘수일로서 이 부활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